당신은 지금 무언가를 아끼며 살고 있습니까? 잠을 아끼고 밥을 아끼고 자신을 위한 돈을 아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글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낀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사실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조금씩 아주 조용히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준 씨는 새벽 1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6시에 일어납니다. 5시간. 그는 이것을 성실함이라고 부릅니다. 아침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때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점심은 사무실 책상에서 혼자 10분 안에 먹습니다. 저녁은 야근 후 배달 음식입니다. 운동은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나중에. 그는 바쁩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왜 항상 피곤할까요? 그런데 왜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들까요? 그런데 왜 5년 전보다 더 열심히 사는데 5년 전보다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민준 씨는 자신이 무언가를 아끼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리고 그 대가는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무엇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아는 일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더 얻으려는 방향으로만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빠른 성과.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은 당연하게 뒤로 밀립니다. 잠은 줄여도 되는 것, 밥은 대충 먹어도 되는 것, 나를 위한 시간은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것. 하지만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 아낀 것의 대가는 훨씬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온다고. 이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당신이 지금 아끼고 있는 것들이 미래의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로 아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5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하나가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5가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강하게 당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잠. 부처님은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당기지도 너무 늦추지도 말라는 것. 균형. 그런데 우리는 유독 잠에 대해서만큼은 균형을 잊습니다. 잠을 줄여서 공부했더니 성공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야 성공한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영웅담처럼 듣습니다. 그리고 잠을 줄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줄여 만든 시간으로 무언가를 이뤄냈다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성과는 잠시 올라갑니다. 하지만 몸은 그 부채를 기억합니다. 6개월, 1년, 3년.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무너집니다. 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 번아웃. 그리고 병원 침대에 누워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미래의 건강을 미리 당겨 쓰고 있었구나. 몸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 대가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수면을 희생해서 만든 시간은 결국 회복의 시간으로 되돌아옵니다. 이자까지 붙여서 당신이 아끼는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내일의 당신이 살아갈 힘입니다. 두 번째, 기둥 자기 자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받아야 할 존재는 없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끼십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돈을 쓰면 왠지 죄책감이 듭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을 사면 낭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무한히 관대합니다. 친구의 생일 선물은 고민해가며 고릅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아끼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인색합니다. 왜일까요? 언제부터 자신을 위하는 것이 나쁜 일이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 안전 안내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자신에게 씌운 후 옆 사람을 도우십시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진실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비용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입니다. 나를 채워야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투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기둥 음식.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식하되 바르게 먹으라고. 적게 먹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허투루 먹지는 말라는 것. 우리는 배를 채우기 위해 먹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먹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먹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몸은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는가가 10년 뒤 내 몸이 어떤 상태일지를 결정합니다. 오늘 대충 먹는 것, 당장의 욕구만 채우는 것, 빠르게 때우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고통으로. 음식은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몸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결정입니다. 내 몸을 만드는 것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마십시오. 조금 더 나은 재료, 조금 더 여유 있게 먹는 시간, 조금 더 천천히 씹는 것. 이것이 사소해 보여도 그 누적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기둥, 몸을 움직이는 것. 부처님께서는 행선을 말씀하셨습니다. 걸으며 수행하는 것.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는 것. 우리는 운동을 목표처럼 생각합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검진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몸을 쓰지 않는 삶은 천천히 스스로를 약화시킵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의지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연구 결과들은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도파민 수용체가 감소하고 의욕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올라갑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집니다. 건강한 육체는 평온한 정신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십시오. 버스 한 정거장 전에 내려 걸으십시오. 식사 후 10분을 걸으십시오. 몸을 움직이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은 당신의 정신과 삶 전체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 기둥, 지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최고의 등불이라고.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책 읽는 시간을 아낍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아낍니다. 기록하는 시간을 아낍니다. 하지만 정신은 사유하지 않으면 쉽게 흔들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그 순간 당신을 지탱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지위였습니까? 인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당신을 버티게 했던 것은 어느 날 읽은 책의 한 구절이었을 것입니다. 오래 생각해온 어떤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알아가며 쌓아온 어떤 통찰이었을 것입니다. 지혜는 위기 앞에서 유일하게 남는 진정한 자산입니다. 읽고 생각하고 기록하는 시간은 당신이 흔들릴 때 당신을 잡아주는 닫입니다.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이 시간을 아끼지 마십시오. 민준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에 병원에 갔습니다. 만성 피로, 소화 불량, 잦은 감기, 그리고 이유 모를 무기력함. 의사는 말했습니다. 딱히 큰 병은 없습니다. 그냥 몸이 많이 지쳐 있어요. 민준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답은 사실 간단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잠을 아꼈고, 밥을 아꼈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아꼈고, 운동을 아꼈고, 생각하는 것을 아꼈습니다. 조금씩 아낀 것들이 20년 뒤 거대한 청구서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가 그것을 아끼지 않았더라도 그의 성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낀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은 아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로 빚을 넘긴 것이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 말이 이제 다르게 들리지 않습니까?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움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것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향해 달려가느라 진짜 필요한 것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잠, 자기 존중, 올바른 음식, 움직임, 지혜. 이 5가지는 소박해 보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것이 견고하면 다른 무엇이 흔들려도 당신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5가지가 당신 삶의 기둥입니다. 절대로 아껴서는 안 되는 기둥입니다. 민준 씨는 그날 이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그는 11시에 불을 껐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아침에 공원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그는 읽다 멈춰뒀던 책을 꺼냈습니다. 하루 15분. 변화는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이 떠졌습니다. 밥이 맛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얻으려 했던 게 사실은 이미 내 안에 있었는데 내가 스스로 막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지금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아끼고 있습니까? 잠입니까? 자신을 위한 돈입니까? 먹는 것입니까? 움직이는 것입니까? 생각하는 시간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얼마나 비싸게 만들고 있는지 지금 보이십니까? 오늘 단 하나만 바꿔 보십시오. 딱 하나만. 잠을 30분 더 자거나, 오늘 밥 한 끼를 천천히 먹거나, 퇴근길에 한 정거장 걸어보거나, 잠자기 전 책 한 페이지를 읽거나,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한마디를 해보거나, 나는 충분히 나를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법정 스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이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제대로 돌보는 삶에서 온다는 것을. 당신의 잠을 지키십시오. 당신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몸에 좋은 것을 넣어 주십시오. 당신의 몸을 움직여 주십시오. 당신의 정신에 지혜를 채워 주십시오. 이것이 절대로 아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당신 삶의 기둥입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닿았다면 댓글로 오늘 하나 바꿔보고 싶은 것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